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인데요. 정말 말씀 본문이 길었습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줄이면 끝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쓰셨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총 몇 차례 반복이 됩니까? 12번입니다. 12지파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뎌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읽고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반복하셨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성막 봉헌식입니다. 출애굽 2년째 해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세가 그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건축을 하거나 교육관, 선교관 건축을 할 때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해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모세 또한 기뻐했을 거고요.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을 겁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89절입니다. 저는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헌물을 분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르게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89절까지는요.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두 부분을 함께 다룬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름과 동일성 이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데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총 12명이 가져온 것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였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왔죠. 그리고 이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수레와 소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분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별로 정확히 수레 2개씩, 소 4마리씩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것이며 바른 분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쓰임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나눠주라는 것이 공평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그들의 직임에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로 숫자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에 맞게 주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알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르게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것인가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11절에서 8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지파의 지휘관이 나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파의 지휘관 혼자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동일한 재물을 12지파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는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경쟁하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애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말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을 잘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의 영을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칠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며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문을 위해 기도한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규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명 장로님 염증 수치를 낮춰주시고 염증 부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봉호 장로님 폐의 염증을 고쳐주시옵소서. 호화몽 장로님 이전과 같은 기력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말끔히 고쳐 주시옵소서. 2024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귀한 열매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